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 외에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민간인 사망자를 파악해 봤더니 4,600명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어린아이도 23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 중인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망자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 27,000명 정도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전사자 빼고요,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군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이 두 나라는 형제, 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던 두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한때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했던 이 두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물론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푸틴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이다. 과거 소련 연방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이다. 천연가스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수많은 이유와 원인을 찾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그렇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전쟁이 끝났나요? 우리는 휴전선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탄도미사일 8발을 잇따라서 발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지대지 미사일 8발 발사하고, 또한 스텔스 전투기 20대가 서해안을 누비고 다닙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민족,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나라, 어쩌면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남북의 관계입니다. 여기뿐일까요? 남과 북뿐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세계 분쟁 지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리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분쟁 지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키프로스 분쟁, 북아일랜드 분쟁, 다르푸르 분쟁, 민족 대립, 부족 대립, 독립운동, 영토 분쟁, 국가 분쟁, 물 분쟁, 자원 분쟁, 종교 분쟁.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세계 곳곳은 분쟁 중, 전쟁 중입니다. 저기뿐일까요? 저희 집은 아닐까요? 저희 집도 분쟁 중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아빠와 딸의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분쟁 중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분쟁과 전쟁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였어.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실 이런 분쟁과 전쟁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안전할 때는 그래도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은 내 생명이 조금만 위협받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조금만 막막하면 그 착하던 사람들도 도둑으로 돌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소몰레아 해적들도 처음부터 해적이었을까요? 그들도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3명이 기근을 하다기는 그 나라 속에서 그 어부들도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총이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였다, 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야, 나는 하나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이니까.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결국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몇 개일까요? 하나.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수만 개의 교회로 세리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 땅에 몇 개일까요? 하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이 자리로 부르신 성령님이 몇 분이실까요? 한 분. 다 다른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다 여기 오셨나요? 누구는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는 뜨거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는 차가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있겠지만 결국 그 성령님은 하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 하나.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만유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분열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하나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관계. 결국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의 설교에 보면 분열에 대해서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였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하는 것은, 교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사랑의 법에 비통한 괴리이다,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나는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해진다. 부부가 사랑하면 하나 되나요? 갈라지나요? 가족이 사랑하면 하나 되나요? 갈라지나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됨은 더욱 강해진다. 우리 형제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실 이 하나됨의 중요성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도 하나됨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기 편 만들고요, 사람 모으고요, 연합체 구성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하나됨인가요? 어느 강한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됨, 어느 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온전한 하나됨인가요? 결국 또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만들게 되고 또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들어낼 뿐이지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아닌 스포츠로 하나 되고자 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21일이 되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하나가 될 겁니다. 뭘로 하나 되죠?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영국이 영범이 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는 또 축구공 하나에 열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또 하나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온전한 하나됨일까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일까요? 결국 대결해야 되는 모든 나라는 하나됨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대결을 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이겨야지 16강 올라가거든요.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또 올라가거든요. 결국 새로운 경쟁 구도를 통해서 우리끼리 하나됨을 경험할 뿐이지 그 하나됨의 기쁨이 뭔지 부분적으로 느낄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됨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국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 되어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하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저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끝나지 않고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하나 되어야 돼, 왜 그렇게 분열되어 있어,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 하나님께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듣고 하나 될 수 있었을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서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성령님 안에서 모든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질투는 사라지고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까지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다짐은 되지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충일교회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 교회 안 돼. 아이,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너무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너무 깊은 갈등이 있어서 안 돼. 그 사람들 안 돼. 기대하지 마. 너만 상처받아. 안 돼.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보고 행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도 2절에서 너무 친절하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가는지 2절에서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됨의 방법까지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요?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됨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우리의 정말 큰 문제는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하나 될 수 없어. 그 사람 안 변해. 교회 어쩔 수 없어.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모르는 척해. 그냥 같이 어울리지 마. 우리는 이미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는데요. 어쩌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 돼요. 나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안 돼요. 깊은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불구하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 그럴 만한 능력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안 될까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될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도 믿으시면서 동정녀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것도 믿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신데 다른 일도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 조용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됨을 포기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일교회 한 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우리 충일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고요. 우리 충일교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치 교회 하나됨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마치 교회 하나됨이 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했던 걸까요? 왜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충일교회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한 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유할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충일교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충일교회, 한 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충일교회가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고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